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중보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관영하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나라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말씀 안에 깨어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특별히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교육부 진행 중인데 영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소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어린 학생들이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2월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루과이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몬테비데오 새마을교회 건축이 주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진행되어지고, 남미연합 성결신학교 계절학기를 통해 배운 신학생들이 주의 일꾼으로 잘 세워지고,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 또 현지의 하비에르
몬테비데오 담당 목사님,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또 선교의 사역, 목회의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루과이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서 하루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오만방자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 온 백성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이 도와주시는 이 나라 이 백성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깨어 늘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육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교육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이미 하나님 맞춰진 모든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어린 심령들이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고 믿음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인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예술 수요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또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루과이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몬테비데오 새마을교회 하나님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내려주시어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남미연합성결신학교 계절학기를 통하여서 배운 신학생들이 하나님 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현지 하비에르 하나님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 선교의 사역, 목회의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은 오직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 호흡하고 숨쉬며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루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마다 저희들이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지만 그냥 입에 발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음 써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의 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함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5장인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에게 구별된 삶의 규례들에 대해서 계속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장은 가난한 형제, 가난한 지체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구별된 성도로의 삶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어느 시대나 가난한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대할지, 특별히 이방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는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1절부터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웃에게 돈 구워주고 7년이 되면 그 돈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 구워준 돈을. 야, 그러면 너무 좋겠다. 7년만 버티면 안 갚을 수 있으니까 왕창 꾸고 7년에 안 갚고 떼먹으면 되겠다. 그런 의도로 주신 법이 아니죠. 또 구워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법이 어딨나, 구워줬으면 끝까지 갚아야지, 뭐 7년 됐다고 안 갚으면 어떡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법을 이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보살피는데 그냥 무작정 다 퍼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1절과 2절 또 밑에 계속해서 보면 꾸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돈을 꾸어주라. 그리고 뒤에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종이 되라. 가난하면 종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 삶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영위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웃이 그를 돈을 구워주고 또 그것도 갚을 힘이 없으면 종이 되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갚아가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종 삼지는 말아라. 영원히 그 빚 때문에 독촉하고 쪼들리고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하지는 말고 7년이 돼도 갚지 못하면 면제해주고 또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시 기회를 주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기억하고 이것을 선순환적으로 적용할 때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이것을 악용하고 악순환 쪽으로 적용하면 그럼 행복하지 않죠. 다 불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7년 동안 못 갚으면 7년에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7번 반복하면 뭐가 되죠? 희년이 돼요. 그렇죠? 7년을 7번 반복하고 그 다음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는데, 희년에도 이제 세 가지, 희년에 되면 세 가지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분배받은 그 땅 있잖아요. 그것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이 의미는 가난이 영원히 대물림되지 않도록, 또 종이 영원히 대물림되지 않도록. 여러분,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이니까 일평생 한 번 돌아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이 그 다음 때까지 물려지지 않도록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선순환적으로 이제 적용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누구나 행복한 공동체를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빚을 면제해주고 그리고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입장이 낫지, 내가 꾸고 종된 입장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법은
가진 자, 넉넉한 자가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없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법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게 왜 그렇죠? 가진 자들 중심으로 해서 법이 자꾸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자본주의가 그런 맹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구조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기회를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삶, 즉 이방인들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요. 그냥 내가 손해 보고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섬기며. 4절 5절 계속 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선순환적으로 지키면. 자, 그런데 이 복은 하늘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예요? 우리를 통해서죠. 사람들을 통해서, 가진 자들의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와 보면, 우리가 주일에 사도행전 살펴보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우리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때로는 밭을 팔기도 하고 집을 팔기도 해서 사도들을 발 앞에 나눠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궁핍한 자가 없는 이유가 가진 자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손을 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나누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이제 억지로 갖다 뺐으면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선순환적으로 실천할 때 공동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6절,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내가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면제시켜 주고 탕감시켜 주면 너희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보장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 움켜쥐려고 하지만 말고 지체를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손을 펴고 나눠라. 그럼 내가 보장한다. 계속 이어져요.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그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7년 면제년이 가까우면 어떤 면엔 구워 준 것에 대해서는 빨리 안 갚는다고 막 독촉하고 재촉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 7년이 가까우면 내년이면 이제 면제되니까 오래 구워 주면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인색하게 안 구워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제 악순환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순환 쪽으로. 그렇게 완악한 마음 갖지 말라. 그게 너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죄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세상 논리하고는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법을 주신 것이, 이제 어제 우리가 11조를 살펴봤습니다만 같이 묶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지금 내가 누리고 가지고 부유하고 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도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계속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뭐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손을 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매몰차게 하지 말고 손을 펴라.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신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구워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워주고 손을 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더 큰 복을 허락하신다. 늘 가난한 자들은 있지만 그 가난한 자들의 궁핍함을 누구를 통해서요? 가진 자들의 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이것이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선순환적으로 실천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고 베푸는 삶이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나만을 위해서 손을 움켜쥐는 것은 그냥 그만큼만 살아요. 그러나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고 공동체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기억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 적극적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는 종에 관한 내용인데요. 또 보실까요?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에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할 때에는 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종도 영원히 종 삼지. 여러분 왜 종이 됐을까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니까 종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 되었을 때에도 그를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가 6년이 되어지고 너를 섬겼고 7년째 되면 그를 자유하게 해라. 그런데 자유하게 할 때 그냥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넉넉하게 챙겨줘서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형제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가난하게 되고도 부유하게 되고도 차이가 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지고 더 심화되어지고 빈익분 부익부가 되어져서 형제를 학대하고 종으로 삼아서 그것을 부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돈도 구워주고 종도 되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그에게 자유도 주고 또 삶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챙겨주는 이런 마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선순한 쪽. 그렇다면 뭐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맨날 그건 아니죠,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종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마음 써서 그렇게 잘 살펴줄 수 있도록 적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살면 바보예요. 손해예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인애예요. 인애.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는 삶. 룻기에 보면 보아스와 같이 인애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주시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냐면 밑에 나옵니다만 너희도 애굽에서 종되었다. 그런데 그 종된 너희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너희들이 심지 않고 너희들이 거주지 않는 가나안 땅도 허락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그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빈부격차가 있고 때로는 종되되고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형제를 학대하거나 착취하거나 너를 위해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펴고 또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보다 약한 자
혹은 뭐 세입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함께 직장에서 나의 어떤 부하 직원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뭐 어쨌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내가 갑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오히려 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을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배려하고 섬긴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근데 세상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내 권리라고 생각하고 갑질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갑인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배려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선순환적으로 적용. 이제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공동체가 그냥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또 구약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 이제 선순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져 가는 것이죠. 신약으로 따지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 행할 때 이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말씀만 들으면 예외 조항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빚을 면제해 줄 때 이방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차별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생각해 보시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유무상통하고 밭을 팔고 집을 팔고 이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서로 그럴 때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칭송하게 되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예외 조항이 있고요. 17절에 보시면 또 귀뚫린 종이 나오는데요. 스스로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원래 이제 6년이라고 7년째는 자유를 주는데 내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영원한 종이 되는 징표를 삼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그 종이 그 집에서 6년 동안 생활할 때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죠? 7년에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 스스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말씀을 선순환적으로 실천하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다는 거죠.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해방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주가 주인을 위해서 내가 평생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생겨나. 그러니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거를 얼마나 말씀을 선순환적으로 이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19절에서 23절 보면 이제 초태생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규정인데요. 사실 이것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배려가 숨겨져 있어요. 초태생을 바칠 때 뭘 바치라고요? 수컷을 바치라고 그래요. 암수 가리지 말고 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수컷을. 그럼 암컷은 왜요? 새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꼭 지켜서 바치되 수컷을 바쳐라. 그리고 암컷은 너 또 새끼 나고 번성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가 이 작은 것에도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드리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또 배려해서 수컷을 바쳐라 하는 마음들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선순환적으로 다 같이 행복한 공동체로 되어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또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 손을 펴고 또 마음을 펴고 또 물질을 나누는 그러한 삶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보장해 주시고 책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에 부르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자꾸 움켜쥐기보다 또 하나님 손을 펴고 나누는데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